할렐루야. 네, 교회, 교육, 오늘 교육 부분이죠. 교육.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느냐, 뭘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쓰심이죠. 하나님의 어떤 쓰심고자 하심 때문에 불러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1차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으로 다냐? 절대 아니죠.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혼자 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게 신인합동설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 왜 그러냐고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미 하나도 나왔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 훈련을 해요. 뭐로 훈련을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한다. 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죠? 구원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죠? 모든 제자들이죠. 그 말씀, 성경,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구원받은 공동체임과 동시에 훈련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은 콩자루와 같은 교회, 매주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자, 콩자루와 같은 교회,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그럴듯하잖아요. 콩이 한 자루가 있으니까 듬직하잖아요. 그런데 그 콩자루가 쏟아지는 순간에 말할 수 없죠. 그거는 다 일일이 알아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겉으로 봐서 그 교회 숫자가 몇 명이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근데 매주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매주의 처음에 시작은 뭐죠? 콩이죠. 콩이에요. 근데 매주를 쓰려면 그 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삶아요. 그 다음에 쪄요. 찐다는 게 이렇게 뜨겁게 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찐다는 거예요? 찌죠, 그죠? 네, 쪄요. 그 다음에 만들어요, 그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걸 숙성시키잖아요. 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콩은 본래 콩의 모습이 아니라 콩으로 왔지만은 콩이 쪄져지면서 짓겨지고 찌면서 콩의 어떤 모양을 이뤄가고, 그러나 그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가 돼서 마침내 간장도 담그고 된장도 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콩자루에 담아져 있는 콩이 그대로 있다. 이거는
쓸 수가 없는 콩이에요. 그냥 콩이에요. 원래 콩이에요. 이 콩이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순간에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하나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튀는 그런 콩. 근데 그런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고 매주와 같은 교회가 있다. 매주와 같은 교회는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처음에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일일이 한알 한알의 콩알이죠. 콩알. 한알 한알의 콩알이에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콩알들이 쪄지고 삶아지고 쪄지고 빚어져서 그 주인이 쓰고자 하는 용도대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럼 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너도 나도 훈련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훈련이 되어서 같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서 마침내 어떤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와 전하는 공동체로 자라가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만들어지는 데서 다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 진정으로 전하는 공동체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배를 넘어서 전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되지 못하고 쓰여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그래서 훈련돼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뭡니까? 그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놓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 원함도 내려놓고 내 목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자꾸 나를 맞춰가는 게 뭐예요? 콩이 삶아지고 찢어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콩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요. 그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기품이라는 거는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가 나에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그런 나를 선택해서 교회로 나를 이끄셨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너무나 엄청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은혜만큼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기시는 거죠. 미리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예수의 피로 씻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목숨과 바꾸어서 나를 교회로 이끄시는 거죠. 나를 이끄시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의 보증이 되도록 하셨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이르러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내 보증이 되어 주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음으로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뭡니까?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처음에는 배우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워요. 지식적으로.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 경험이 따라오게 될 때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지식 없이 경험할 때는 굉장히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나 배우지만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지식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보죠. 내가 어려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뭡니까? 지식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 그 얘기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이지, 어머니 하나님이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지 아직 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믿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네. 나를 감동하셨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이 어떤 작은 영역이 아니야. 내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만 알아요? 그저 단지 나를 부르신 분,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존재, 더 이상 없어요. 그거예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는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히 분명히 알았다면은 말씀대로 그대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시고 누구도 조카도 데리고 일단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란까지는 그래도 갈대아 우리의 영향력이 미쳐요. 내가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지나온 삶의 모든 경력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자기에게 뭐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 밤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와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굉장히 먼 길을 왔는데 오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때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이지. 있는 놈이 그냥 죽이고 뺏으면 그만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의 순간을 거치고 왔는데도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던 그분은 적어도 산적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정도의 깨달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는 더 한번 깊이 들어가죠. 왜? 거기에는 그야말로 자기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단을 쌓았더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전에는 단을 쌓았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한 거죠. 내가 충분히 경배해야 될 대상, 그 정도까지는 알게 된 거죠. 경험했어요. 그러다 가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야, 아직까지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정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제가요 모르겠어요. 다른 일을 했다면은, 근데 뭐 다른 일을 해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뭐 한번 사업하고 망하고 뭐 그렇게 뭐 짜잘한 건 도와줄 수 있지만은 크게 도와줄 만한 그런 어떤 뭐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리 부모님은 전혀 몰라. 뭐 친구, 뭐 신앙생활 했거나 우리 아버님이 뭐 목사라도 돼서 친구 어느 목사라도 있으면은 우리 아들 좀 데려다 훈련 좀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있지 않죠. 그야말로 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왔다가 얘기하잖아요. 흔히 그렇게 왔죠. 그렇게 교회 개척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던 뭐 2천만 원, 그때 전세금이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 반지하가 1,700 얼마였던 것 같아. 그거 그대로 보증금 넣고 IMF라고 1999년 1월 11일 날 개척했으니까 40만 원 월세를 30만 원으로 깎아줬어요. 그때 기억에.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뭐 그 개척할 때 한 200몇만 원 헌금 들어온 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어느 교회에서 내가 매달 몇 년, 뭐 1년이든 2년이든 얼마를 내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었고, 개척한다고 하니까 몇몇 교회가 한 10만 원씩 도와준 거,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기들 보니까 저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저건 기독교 교육과를 두고 왔지? 신학과 들어와서 신학과에서 공부하고 빨리 목사가 되지 뭐지? 우리 수준은 그밖에 안 돼. 제 수준은. 근데 걔네 아버지는 다 생각이 있어요. 더 있는 아버지는 일반 대학교를 보내서 일반 대학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나 일반 대학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 애들을 기독교 교육과를 보내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더라고. 우리는 그런 걸 몰랐지. 무조건 신학과만 가가지고 신학만 하고 나서 목사가 돼야 되는 줄만 알고 신학 졸업하자마자 전도사 시치하고 군대 제대하면서 대학원 다시 들어가서, 근데 보면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배우는 건데, 물론 뭐 배움의 어떤 뭐 깊이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오고 그리고 유학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 그런 걸 합니까 뭐? 교회도 안 나오는 부모님이 뭘 합니까? 뭐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아는 줄도 모르고, 신학대학에 안 다녀도 좋으니까는 그냥 올라오라고 그러고 내일 시험 본다는데 우리는 그랬지 뭐. 그리고 어쨌든 개척도 당연히 졸업하면 목사 연습하고 개척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신학교도 갔고 졸업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했으니까 개척하고, 그야말로 뭐 생개척이죠.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개척하고, IMF 때 그것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IMF고 뭐 그냥 하나보다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돌이켜볼 때 그렇게 앞뒤 생각 없이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순종하겠다고 순종길을 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개척하니까요 무슨 종합 선물 세트야. 그냥 별일이 다 생겨요. 뭐 개척하겠다니까는 3년 잘 살았던 집에 경매 들어가서 돈도 못 뽑고 있죠. 계약은 했으니까 돈은 또 빌려다가 전세금은 내야 되죠. 전세 보증금은 내지. 매달 월세니 전기세는 내야 되지. 그나마 그 돈이라도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이사 비용이라도 받으려면 또 살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 마치면 가서 대전에 있다가 뭐 성도가 없으니까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뻗치기다가 올라오면 토요일날 교회에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개척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닌 것이 그 돈 그거 1,700만 원, 2천만 원이지 1,700인지 그래요. 그거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그거 이사 비용 받겠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그만 가야 되겠다. 못 받는 한이 있어도 그만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거는 아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아들이 보증서 가지고 집에다 넘어간 건데 그 종종 회의에 가가지고 농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집안 어른이 그 할머니인데 이 종중에 돈이라는 게 있다네요. 근데 그건 막 빌려주는 그런 돈은 아니래. 농약을 들고 가가지고 나 돈을 안 빌려주면은 내가 여기서 내가 농약 먹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가 풀렸어요. 그래서 풀렸다고 그래서 그 집을 내놨는데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전세 들어간 집 등기부등본 빼보면요 들어오고 싶지도 않아. 잡혔고 1차가 유찰됐고 뭐했고 유찰됐고 또 유찰이 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내가 봐도 그 집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 왔어요. 왔어. 내 집에 들어오겠대. 그런데 당장 돈은 못 준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살면서 주겠대.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교회 집사님이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니까 자기도 보증 섰다가 망해가지고 살 집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보였대. 어떻게?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왔지. 왜? 개척을 했잖아요. 그들이 진짜 한 달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돈이 왔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추석 무렵에 끝내는데 20만 원이 더 왔어. 소고기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소고기 국 끓여 드세요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에 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살게 하시고 그 주인집도 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집 주인집도 살고 이 집도 살고 우리 집도 어쨌든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무슨 뭐 장단에서 피난 나온 먼 친척 누일에 남편 죽었다고 갔다 오더니 또 난데없이 개척했는데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못 살겠다고. 우리 어머님이 개척했다고 이사 올 뿐이 아니에요. 거기 친구분들 다 있는데 우리 아버지 등살에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이사 왔어요. 이사 오고 나니까 너 멀쩡해. 이사 어떻게 취소해? 이사 왔는데 취소 못하지. 그러니까는 그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전도에다가 사람 앉혀놓으면 또 가고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앉아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뭐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오지만은 와서 돈만 원이라도 헌금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개척교회는 희한해. 밥 한 숟가락이라도 얻어먹을 사람이 오지 헌금할 사람들은 안 와요. 개척교회는. 야, 그래도 그 사람들 오면은 일주일에 주일날이라고 헌금 34,000원 나오면은 밥해 먹이고 그리고 나서 교제하러 간다고 해서 커피 한 잔 먹고 볼링 어쩌다 볼링장 가면은 적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지. 그러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된 교회를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면서 강릉을 갔더니만은 50년 된 교회를 35세 담임 목사로 갔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있는 사람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여집사 한 명이고 다 우리 아버지 엄마 뻘이야. 더 큰아버지 큰엄마 뻘이야 다. 그런 데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50년 된 교회와 개척교회는 다른 교회더라고. 목회 자체가 달라요. 접근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강릉 갈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너 거기 가면 너 버티기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50년 되면서 그런 수많은 일들 겪으면서 보통 성도들이 아니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개척 5년을 하고 났더니 난 아직까지도 뭐가 어렵다는 건지 몰라. 아직까지도 뭘 어렵다고 하는 건지 몰라. 아니 이렇게 어린 목사에게 잘해주는 성도들이 뭐가 어렵다는 건지 난 지금도 몰라. 지금도 몰라요. 예? 그분들이 지금도 그때가 그립다고 전화가 오고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고 그렇게 14년을 그러니까 사는 거는 또 제가 보니까요 개척교회가 낫더라고. 개척교회는 개척이라고 온 식구가 달라붙고 여기저기서 얼마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림살이 해나가는데 50년 된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갔더니만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먹고 사는 거는 개척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개척은 개척이고 50년 된 기존 교회 목회는 또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50년 된 교회의 목사를 어린 목사로 목회를 이끌어 나가는 경험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주를 2년 갔다가 우리 교회 오면서 제가 느끼는 거 언젠가 정혜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있으니까 목사님 딸이 강릉으로 갔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 딸을 강릉 갈 때 그때 이제 새능력교회 이제 갔었는데 초당교회로 가라고 그럴 거를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 고맙지만은 아마도 그때는 권사님이 지금 저를 보는 제가 아닐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 저는 지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아브라함 같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가 그 어디 가도 변함없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뭐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임을 나는 알아요. 수많은 굴곡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틀림없이 봤거든. 내가 경험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왔다 나는 그냥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좀 더 나를 위로해주고 아유 그러지 않았냐 이러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셔. 사랑이 없나 봐. 이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당신은 그 일을 당해야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당했어. 왜?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 가서요 선배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저는 똑같이 해요. 어떤 목사는 오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주눅들어 안 그래. 나는 별 얘기를 다 해요. 왜? 그래 너는 교회가 그래 성도들이 때 되면 사례비 주고 성도들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런 소리 못하지. 왜? 내가 개척했으니까 5년 동안 맨 땅에 헤딩했으니까 난 여러분 5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하죠. 나는 미자립교회 아니었습니까? 난 미자립교회 있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길이 있더라.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은혜를 안 주지. 주를 위해 복음 위해 살려고 하면 다 주시지. 내가 먹을 거 찾아가니까 먹으려고 하는 목회하지 말아라. 교회 이름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주와 복음 위해서 살면 다 주실 것을. 제가 이번에 충격받으면 그 얘기해. 우리 후배 얘기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그 동기가 있더라고. 또 하다 보니까 3년 55세니까 동기가 없네. 내가 이름 얘기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오더니 누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그 놈이 유명한 놈이래. 지네 동기들 안에서도. 그 먹고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안 주셔. 평생 얻어먹다 죽을 거예요. 내가 봤거든. 개척을 해도 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는 2번, 3번 얻어먹지. 그건 한 번은 사야지. 나는 얻어먹으라고 이마에다 너는 얻어먹을 사람이라고 도장받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봤지만은 얻어먹는 사람은 여태까지 얻어먹어. 나는 알아요. 죽을 때까지 얻어먹다 죽을 거다. 그런데 내가 개척교회 목사지만은 그러나 내가 2번, 3번 얻어먹기 때문에 나는 한 번은 살 거야. 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사는 인생이 돼. 반드시 사는 인생이 돼. 누가? 제가.
개척할 때 얻어먹는 인생이죠. 그러나 저는 두 번, 세 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는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던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한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못 따라가요. 경험의 신앙을 이론의 신앙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해라. 아파도 경험해라. 잘 될 때 경험해라. 그러면 안 흔들려요.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청주에 있을 2년은 제가 볼 때 이게 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일까지,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목사가 되어 왔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자리까지 나는 자라가고 있고 지금도 그냥 멈춤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죠.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제 경험한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이런 고백이 교회 안에 서로의 고백이 될 때 그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만 믿음이 아주 특출나게 자라간다, 아니에요. 교회는 동반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그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동반성장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자, 말씀을 듣자, 기도를 하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은 부딪히면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변해간단 말이죠.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맞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음에 나로 하여금 이런 또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 이게 막 느껴져요. 그러면 같은 죄를 범하다가도 뚝 끊어. 여기에 말이 나오다가도 뚝 끊어. 그렇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자라간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그건 안 자라요. 그건 뭐 100% 안 자라요. 어디서 주소들은 풍월로 뭐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아주 재밌는 거,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전도학을 가르친다. 그 양반은 전도 엄청 많이 해야 되죠. 전도의 의미부터 전도의 뭐 기원으로부터 뭐 전도의 예시까지 아주 그냥 전도학 박사니까 거기에 목회학 박사를 겸하고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전도학 박사에 목회학 박사가 여러분 개척하면은 1년이면 10,000명 될걸? 그런데 전도학 박사님이, 목회학 박사님이 아주 쉬운 말로 교회 부도내고 학교로 왔다니까. 그건 뭐냐, 공부를 해서 목회는 이것이고 전도는 이것이고 박사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분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목회할 능력이 없는 거고 전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목회에 대한 지식은 있고 전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목회의 능력과 전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데는 제가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건 나는 알아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어떤 이론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아요. 왜?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 양반은 경험이라는 게 빠지니까는 이 사람에게 별로 안 들려. 근데 어떤 사람은 끄덕거려. 왜 끄덕거려요? 같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경험을 아멘이 나오지.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개척할 때 우리 아버님 얘기를 하죠. 아주 진짜 암 환자가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의처증 환자 있는 집 아주 그냥 보통 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아이고 맞아요 그래. 왜 맞아요 그랬을까? 어떻게 맞아야 했을까? 그 집안에 의처증 환자가 있어가지고 시달려 보니까 알아요. 아예 암 걸리는 게 나아. 암 걸리는 게 나아요. 아예 암 걸리는 게 나아. 아주 보통 일이 아니야. 네, 경험해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가 이야기할 때 얼마만큼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이해의 폭이 아니라 경험의 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경험의 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왜? 사람은 경험한 만큼 이해하거든.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그냥 얘기해도 별로 나에게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감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자꾸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밑바탕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안 흔들릴까? 경험해봤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숙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실패도 해야 되고 아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이끌어줄 수 있어요. 저는 지방에 가도 그래서 얘기해요. 개척하는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미자립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목사에게 딴 게 있습니까? 근데 내가 느낀 게 이거예요. 내가 오면서 얘기하죠. 누구누구 목사, 다른 거는 몰라도 뭐 버스킹 한다 뭐 한다, 밤에 나가서 찬양 부른다 뭐 한다, 잘하는 일이야. 개척교회니까 그래 뭐라도 해야지, 잘하는 일이야. 그런데 버스킹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목사는 말이야, 설교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어디에 어느 순간에 나를 세워놔도 그 시간 그 자리를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장악하고 정말 그 사람들 아주 심하로 울고 웃기고 할 수 있는 힘은 하나 있어야 돼. 그런 설교 하나는 있어야 돼. 왜? 내가 돌이켜볼 때 그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야. 목사가 찬양 잘한다고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알잖아요. 듣는 게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 내가 이제 나는 경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경험을 안 해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누가 나를 불러주냐? 어떻게 알아요? 어느 순간에 불러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그건 자세예요. 내가 훈련한다라고 할 때, 오늘은 훈련소에서, 오늘은 유격 훈련, 각계전투 훈련 갑니다. 아이고 나 이거 무릎 가지고 이거 팔꿈치 가지고 나 오늘 이거 안 간다. 안 하죠? 가야죠? 왜? 훈련병이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요. 요즘은 오늘 각계전투 훈련하러 갈 건데 간다. 그러면 다 예그로 가? 어떤데? 나 컨디션 안 좋다고 못 간다 그런다 그러지. 요즘은 나 컨디션 안 좋아서 못 갑니다. 그럼 못 가는 거래. 옛날에 그랬다가 다리 부러져요. 옛날에 다리 부러져요. 잘 제대하신 줄 아세요, 전사님? 예? 제대 안 하셨으면 복장 터져가지고 지금, 예? 전사님 성격에 그냥 그런 인간들 부러뜨리고 괜히 영창 가면 큰일 나고 잘하셨어요. 요즘 군인들이 말이 아니야. 광독이니까 버티는 거야. 그냥 광독이니까 버틴다. 진짜 나 같아도 못 버틸 거야. 야, 아니 훈련소에서 훈련을 갔는데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안 간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훈련, 군대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지켜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훈련 받고자 하는 준비가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세우려면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잘 그동안 뭐 맞아서 다 따라왔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고맙게 맞든 안 맞든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그게 교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된 거죠.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속은요, 네가 내 일하면 함께 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함께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께 하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몰라도 훈련받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애굽에서 바로 왕을 이겨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거부가 되게 하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고, 마침내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그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이제야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이에요. 왜? 이제야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아는 자리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자리가 모리아산 아닙니까? 여러분,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아까운 아들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인데, 그런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모리아산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기 원하시는 자리가 그렇다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원함을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내가 어디까지 왔나? 신나는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나는 일도 있었습니까? 318명을 가지고 1만 명을 무찌르고 온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자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훈련하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훈련받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놀랄 만큼 자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라요. 내가 뭐 애써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선택이 나와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라서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천진교 모든 성도들이 올라서 이제 내가 너를 아는 자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는 자리.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그 어떤 다른 의견이 필요 없어요. 우리 천주교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비전 2026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박교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가든지 보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일에 동참했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책임지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자라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부르심의 자리, 쓰시는 자리 이르러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네,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어요. 모인 이유가 있어요. 모인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교육하시죠. 십계명의 말씀으로 613개의 계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셔요. 교육하셔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시험에 통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 훈련하시죠. 그동안 잘 우리가 순종하며 왔잖아요. 이제 2026 비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 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역사 이루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초대 역사를 재현해내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재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필리핀 바기오와 벤케 가운데 수리할 수 없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